소돔성 심판하는 거요.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기 잡혀 있어요. 우리가 주일 보는 사람은 룻이고 여기 보는 나오는 사람은 롯입니다. 롯. 여러분 안 헷갈려요? 저는 엄청 헷갈렸는데 롯 느낌부터가 롯은 남자 같고 룻은 여자 같고 그러죠. 롯입니다. 롯. 롯이 소돔에 갔잖아요. 아브라함과 계속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롯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갔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뭐 어떤지 따지지 않고 그냥 보기에 좋은 노른자 땅을 딱 골라간 게 소돔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 롯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 롯을 보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끄집어냅니다. 그 내용이죠. 내용이고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가서 롯 롯을 인제 "빨리 그 성에서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러죠.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합니다. 15절 보시면 "일어나 빨리 나와라. 이 성이 멸망할 때 너희들도 죽는다." 그러면서 "빨리 나오라." 그러죠. 이 내용이 앞에서부터 반복되는데요. 12 절부터 나오는데요. "빨리 나와라." 12 절에도 나오고요. 또 14 절에도 또 이렇게 하고요. 15 절도 나오고요. 15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가 롯에게 재촉합니다. "빨리, 빨리. 예. 네 아내 두 딸을 이끌어 내라. 빨리, 빨리 이끌어 내라." 이렇게 재촉하다 이 말은 정말 재촉하는 거. 빨리. 위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빨리 이끌어 내라." 이렇게 하죠. 이 내용이 앞에 나왔죠. 1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은 천사를 말하고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 자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이끌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하죠? 16 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재촉하고요. 빨리 재촉하고, 재촉하고요. 롯은 어때요? 지체하고요. 하나님은 재촉하고요. 빨리, 빨리.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빨리, 빨리. 네, 롯은 지체하고요. 그렇습니다.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미련이겠죠. 어, 얼마나 아까워. 내가 저거 만들려고. 아이고, 저 얼마나 아까워. 이렇게 롯이 지체하고요. 하나님은 재촉하고 롯은 지체하고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직접 둘이 싸운 건 아니지만 그 밑에 목자들끼리 싸운 이유가 뭐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서 싸웠잖아요. 땅은 한정돼 있고 맨날 목자들끼리 좋은 풀 먹겠다고 맨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할 정도로 가축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더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두고 온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힘들게 그 땅 들어갈 때부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기반을 쌓고 또 했을 건데 나올 때는 빈털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미련이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도 어 이렇게 제 경험상 이전 목회지에서 만 8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지금 여기 와서 인제 또 8 년이 지났는데
그때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어 그 성도와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세우고 제가 임직식을 3번 했거든요.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해서 3번 임직식을 했는데 8년 동안.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두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인간적인 어떤 미련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두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체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 한순간에 다 두고 온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여러분 또 오늘 이 16절 말씀 보면 지체하는 게 뭐가 있지 않겠어요? 지체함에 우리가 매일 큐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제 습관 생긴 게 자꾸 적용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내가 다시 기도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가 다시 깨어나야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지체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거부는 아닌데 불순종은 아닌데 자꾸 미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도 아니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도 아닌데 자꾸 뭔가 이렇게 아직은 지금은 나중에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지체하는 게 있잖아요. 지체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든 희생이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든 판단이든 뭔가 나를 지체하게끔 하는 내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지체하게 하는 게 있어요. 아직은, 지금은, 나중에 지체하는 게 있어요. 지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재촉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재촉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뭔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일어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꾸 이끌어내실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우리 박성호 집사님이 지금 예배드리지만 지금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참 이게 고난이라는 게 뭐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미시는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내실 때가 있어요.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재촉하시는 뭔가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재촉하시는 거예요. 자꾸 재촉해요. 여기는 우리가 미룰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촉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가 여름에 이제 어린이 테마 워터파크를 일단 하려고 이제 마음먹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을 만나 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모리타니아 선교사님하고 뭐 먹을게요? 딴 얘기지만 귀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똑똑하세요. 몇 개 국어 한 5개 국어도 하시고 똑똑해요. 일반대 나오시고. 참 아이들도 4개 국어 5개 국어 하더라. 아랍어, 불어 무슨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홈스쿨 해 가지고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미국 대학 가고 졸업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 아껴 가지고 센터 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뉴를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못 먹는 하나는 냉면 먹을래요? 짜장면 먹을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짜장면 먹겠대요. 예. 그 "짜장면 드실래요?" 해서 탕수육하고 짜장면 먹고 커피 이렇게 먹었는데요. 그 어린이 올여름에 한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린이 주일 학교는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교육부 수도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래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어린애에 대한 마음을 주는데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이걸로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채촉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채촉하시는 것과 내 안에 지체하는 것이 계속 부딪혀요 이게. 하나님은 자꾸 밀어내시는데 나는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또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해 놓고 애들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욕이란 욕은 제가 다 들어놓고 예? 단기 선교도 안 가고. 지금 늘 부목사님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뭐 튜브를 뭐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뭐 이거 저거 할래요?" 지금 이거 하다 하루 다 가요. 그냥 하나 딱 내놓기까지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보고 "아이고 차라리 단기 선교 가는 게 좋을 뻔했다 야."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참 그런데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올여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채촉하심이 어린이 부흥. 저는 그 뒤에 사후 어떻게 양육할 건지 계획안은 있지만 그 방법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쓰실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의 앞에 요단강을 건너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촉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지체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끌려가면 돼요. 오늘 새벽에 뭔 설교했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대로 이방 신에게 그대로 끌려다녔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바꿔서 설교했죠. 옛날에 우리가 이방 신에게 그대로 끌려다녔으면 이제는 성령님께 그냥 끌려다니자. 차가 퍼져 가지고 고장난 차가 견인차에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자. 이게 내 안에 지체하게끔 만드는 내 안에 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게 부르심이라면 그냥 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끌고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지 두려움인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인지 또 희생인지 아직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재촉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뜻밖의 와요. 여러분이 한 3년 기도하고 1년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심은 갑자기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체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16절 뒤에 보시면요. 롯이 지체를 해요. 안 나와요. 지금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천사예요. 그 사람들부터 읽어 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롯이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요. 롯이 지체하니까요. 천사들이 손을 잡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표현도 참 따뜻해요.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죠. 자, 내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 아멘. 특별히 두 딸을 둔 가정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딸의 손. 아들 둘 둔 가정은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아들이 빠졌어요. 두 아들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두 딸의 손만 들어가고 아들은 없어요. 딸만 둘이다 보니까 여기는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요. 자, 큐티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게 돼요.
우리가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지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세요. 자, 롯이 지체했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시잖아요. 자, 이게 뭘까요? 자, 또 큐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막 밀어내실 때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데, 이제는 이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은 아닌데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손을 잡아 끌어내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 손이 고난이라고 생각돼요.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아니면 영적 침체 가운데 시험 들어가서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의식은 있잖아요. 시험이 와서 시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의식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시험에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지체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서 끌어내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라고 할 때 저는 고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체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는데 그 손은 저는 고난 같아요. 고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손이 아니라 끌어오시는 손이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시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나를 끌어오시는 손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로 목회를 했느냐라고 보면 목회가 어려울 때예요. 성도들이 돌아서고 또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보면 그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은밀한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 고난 때 가장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울 때 지체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내실 때 그 손은 항상 고난의 손이었어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생각해요? 밀어내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내미셨던 손은 나를 밀어내시는 손이 아니고 무슨 손이라고요? 끌어오시는 손이었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꺾이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던 것이 하나씩 줄어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이끌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엇박자 축복이라 그랬죠. 오른손으로 가야 될 손이 차남으로 가고 왼손이 장남으로 가는 엇박자 복이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움이 올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이에요. 이게 엇박자 손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이 꺾이는 그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딱 잡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16절에 보면 롯만 아니라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잖아요. 자, 내게 속한 자를 다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할 정도로 다 끌어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절에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것과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위들이에요, 사위. 하나님은 사위를 미워하세요. 사위는 빠졌어요. 분명히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위 손은 안 잡아요. 왜 사위 손을 안 잡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위를 별로 안 왜 사위 손을 안 잡았을까요? 큐티예요. 이걸 가지고 너무 신학적으로 막 하지 말고요.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단 말은 웃다 비웃다 가볍게 여기다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위들은 그 멸망의 예언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에이 뭘. 에이 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웃은 게 몇 번이세요?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은 게 있잖아요. 지금도 약간 웃고 계시잖아요. 비웃는 건 아니시죠? 근데 이게 설교가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와닿게 하려고 이렇게 웃기려는 건 아니지만 웃기려다 보면 하나 이제 고민되는 게 설교가 가벼워야 될까 봐 이게 좀 이렇게 그 사이에 이렇게 고민과 딜레마가 있어요. 설교는 성도들이 들려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 들리는 성경을 푸는 방식이 예화든 뭐든 이렇게 편안하고 재밌어야 이게 되고 설교 때 한두 번씩 피식피식 웃으면 좋은데 이게 성도들에게 설교가 가볍게 될까 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안 와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좋다 안 좋다 점수 매기고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성 밖에 나왔어요. 16절 봐요. 16절에 성 밖에 나왔어요. 인도하여 성 밖에 뒀습니다. 끝났죠? 여러분이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17절 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되어 있어요. 자, 성 밖에 나왔어요. 나온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밖으로 이끌어 내셨지만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근처에 있지 말아요. 멀리 가래요. 멀리.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가래요. 두 가지 명령하죠. 첫째는 뭐예요? 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는요. 들에 머물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밑에 뒤에 있는 거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게 재밌는 게요. 처음에는 어디 있었어요? 성 안에 있었고 지금은 성 밖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들에 있고 들에서 또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가래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오면 끝인데 교회만 나오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들에 있지 말아요. 나와서 방황하지 말아요. 구원받고 방황하지 말아요. 여러분 들이라는 건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들은 안 좋은 거예요. 방황이에요. 들에 머물지 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왕이면 예수 믿고 여러분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멘. 어제 사모가 집사람이 새소식반 유진이 집사님하고 전도로 나갔다가 어제는 갔다 와서 힘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애들도 그렇게 많이 오고 뭐 반응도 좋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진이 집사님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보통 한 명, 두 명 오나 근데 우리 그때 지난 주일날 사진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힘들었다고. 그때 그 엄마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알고 그들은 이제 복음이라 말 안 하죠. 하여튼 센 엄마들이 난리를 치고 사진을 찍었더니 전화기를 달라 그래서 사진 주는다고 남의 전화기 해 가지고 막 탁탁 지우고 하여튼
따라합시다. 도라이, 니은년 하여튼 많은 것들. 물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유 우리 아예 안 돼요." 하고 그냥 하면 될 걸 뭘 그렇게까지. 그런데요. 그 마당에 애들 데려가고 막 엄마가 하고 휴대폰 사진 찍어 가지고 막 휴대폰 달라 그래서 남의 휴대폰 그거 안 되거잖아요. 근데 막 우리 애들 지우고 막 성질 냈는데요. 애들이 그래도 그거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같이 간 그 교사들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끼리 하자 해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가는데요. 엄마가 뺏어간 애들이 슬금슬금 와 가지고요.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그걸 듣고 있더래요. 아멘. 야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신기해요. 그 철벽에 매달려가 듣다가 누구한테 그게 들어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들에 머무르지 마요. 성 밖에 나와서 하나님은 결국 산에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들판에서 방황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단 사이에서 이삭 죽기도 바빠 죽겠는데 웬만한 거 다 패스해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하는 거 패스하고 막 절망, 원망, 미워하는 거 다 패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 감당하는 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정말 워터 파크 데이라고 했다가 또 파크라는 말이 너무 과한 것 같아 가지고 워터 펀 데이로 또 바꿨어요. 펀 또 소무제했다가 대무제했다가 보이죠? 근데 이게 왜 딱 맞냐면 펀이 세 글자고 데이가 세 글자라 가지고 딱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터도 영어로 할까 말까 별거 아닌 것 같고 생 붙들고 앉아서 그냥 노트북 들고 하는데요. 이제 확정됐어요. 딱 인쇄하기도 좋아요. 파크라고 하니까 피에 알게가 조금 많고 또 파크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린이 워터 펀데가 훨씬 더 요거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예. 근데 이런 거 하면요. 웬만한 거 다 피했어요. 왜 머릿속이 다 이런 기대감,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인데 두려움은 그냥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결과는 아예 신경도 안 쓰려고 하고 지난주는 우리 부목사님이 200명을 온다 그러더니 오늘은 100명 온다고 또 다쳐 가지고 왜 100명이냐 그러니까 이거 파는 사장님이 100명 정도라고 해서 지난주는 200명인데 지난주 100명 얘기했는데 200명 했잖아. 그래서 뭐 오늘 설교 때 나올 거야. 뭐 했는데 진짜 나오게 됐네요. 그런데 들에 머물지 마요. 교회 나왔어요. 행복해요. 맡은 일 감당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뭐가 있나요 그냥.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니 우리가 해봤자 고장난 퍼진 차인데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뭐가 있나요? 속 편하게 끌려다니면 되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 가고 저쪽 가라면 저쪽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부흥이 제가 훈련돼 가지고 우리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사택 들어가면 바로 목욕탕으로 쏙 그냥 그대로 쏙 들어가요. 근데 얘가 밖에 오래 있는 날은 욕실로 싹 가고요. 밖에 짧게 있는 날은 현관 앞에서 발만 닦으라고 앉아 있어요, 얘가. 아주 똑똑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보고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게 니다. 뭐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씨 아닙니다. 대씨입니다. 우리 교회 걘데 내가 집에서 재우는 건데. 근데 얘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밥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주시는데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멀리 보고 순종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요 그냥. 요거 순종하면 그다음이 열리고 요거 순종하면 그다음 열리고 요거 순종하면 그다음 열리는 거지. 뭘 우리가 1년을 바라보고 뭐 해 봤자. 저는 옛날에 교육부사 할 때 1 분기 목표, 2 분기 목표, 3 분기 목표, 4 분기 목표 교육 부서들 부장들 막 교사들 달달달 볶아 가지고 3 월 달까지 몇 명 하실래요? 교사들마다 다 출석 체크하고 받아 가지고 2 분기는 몇 명 하실래요? 뭐 이거 달달달 했거든요. 연말 지나니까 그거 대상 한 번도 없어요. 그거 해 봤자.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이 그래도 희한하게 젊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가정교회 다 잘 참석하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여기까지만 한다는 건 들판이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산인들 먼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산은 너무 부담스럽고 소할 정도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산에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롯은 뭐라고 말해요? 산까지 안 가죠? 산까지 안 가죠? 아시나요? 19절을 봐요. 큐티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17절에. 근데 롯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까지 못 가겠대요, 19절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산까지는 못 가겠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알로 가요. 소알. 산에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뭐가 있는가 봐요. 저 성읍은 20절에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만만한 그곳으로 나를 도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허락을 해요. 그래 다 소알까지 가라 이렇게 해요. 나중에 롯이 소알에서 산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기까지 소알까지 왔잖아요. 이제 허락해요. 나중에 결국에는 산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 갔어요? 언제 갔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목사님이 갔다고 저렇게 하나? 여러분 큐티 잘 안 하시죠? 아멘. 자, 여기에 30절 봐요. 결국 소알에서 나와요.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로 갔다고요? 산에 가긴 가요. 산으로 가요. 여러분 결국에는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소알과 하나님의 산이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좀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도 생각도 믿음도 소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 됐으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은 떠났지만 아직 들에 머물러 있는 건 없는지 봅니다. 성 밖은 나왔지만 소알에서 있고 싶습니다. 들은 아니고 산까지도 아니고 그 중간쯤 소알에 있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마라. 성 밖에 나와서 구원받아 교회 나와서 왜 신앙에 방황을 하냐? 주어진 일 감당하고 영혼 섬기고 내가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걸로 족하고 내가 깨끗이 청소한 교회 바닥을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성도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차 운행 한 명이라도 올라가 성도들 태우고 내려올 때 천사를 모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어린 영혼 그냥 그 한 영혼 내가 신경 써서 챙기고 할 때 그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이외에 뭐가 더 있냐?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올라가라. 나는 하나님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소알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더 위는 부담스럽고 더 아래도 부담스럽고 여기까지만 있겠습니다 하는 나의 소알이 있습니다. 성 밖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높은 산보다 지금의 소알을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내 자녀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비를 더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때론 지체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끈을 끊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은 언제나 고난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나를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손,
잡아당기시는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난으로 인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만큼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